예배 끝나고 바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베들레헴 어느 들판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낸 목자들은 몸도 많이 지쳤을 것이고 또 밤의 적막함과 그 빈 들판의 쓸쓸함으로 인해서 마음마저 외로웠을 것입니다. 자,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주의 영광의 빛이, 그 하늘의 빛이 목자들을 둘러 비쳤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고 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인지라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자, 그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목자들을 안심시킨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는 목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좋은 소식이니 무서워하지 말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니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그 소식의 내용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11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의 동네라는 이 동네는 어디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오늘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들은 지금 바로 가서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늘에서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노래 가사와 함께 빈 들판에 대합창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합창은 지구상에서 가장 최초로 울려 퍼진 성탄 축하 합창이 될 것입니다. 또 지구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장엄한 합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며칠 전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이 교회 단체 카톡에다가 이렇게 또 할렐루야 그 대합창곡을, 그 합창곡 영상을 올려줘서 덕분에 또 한번 그 합창곡의 웅장함과 장엄함을 이렇게 느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들이 부른 대합창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장엄한 합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목자들은 그 합창 소리를 듣고 나서 천사들이 지시한 그 마구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 있는 곳을 보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천사는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냥 소식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소식이라고 했습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이 왜 좋은 소식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어버렸는데, 정한 이치가 되어버렸는데, 죽음으로서 끝난 게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은 바로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게 되고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은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좋은 소식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붙여놓았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란 단어 앞에 어떤 수식어들이 붙어 있습니까? 첫째로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일왕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일왕이 항복했다는 이 소식이 라디오 전파를 타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일본과 싸운 연합국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식민지가 돼서 일본에게 정말 고통받고 있던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제 치하에 35년이나 참으로 고통받았던 우리나라에서는 그야말로 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크게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일본 국민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심지어 할복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이 저지른 잔혹한 짓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소식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하나의 소식이 어느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도 그랬습니다. 월드컵 축구 결과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나라마다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막 좋아서 거리에서 막 그 카타르 그 거리에서 이렇게 자기 나라 국기를 휘날리며 환호하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씁쓸해하는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약 2000년 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이 소식은 어느 개인에게만, 어느 민족에게만, 어느 국가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종, 민족, 국가를 초월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이 소식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성탄절날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불러봤을 겁니다.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사리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2절은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일종이 울린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은 저 깊고 깊은 산골에서도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 좋은 소식 앞에 또 어떤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굿뉴스이면서 빅뉴스다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이면서 가장 큰 뉴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사회에 크게 공헌했던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페니실린이라든지 또 소독약이라든지 마취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져서 인류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끼쳤는데,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기쁘고 반가운 좋은 소식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궁극적인 문제, 그 어느 누구도 풀지 못했던 이 죽음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바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만큼 더 위대한 소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뉴스, 더 빅뉴스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15분뿐, 이런 제목의 연극이 있었습니다. 단지 15분뿐.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이가 20대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심사위원들 말에 의하면 그 논문은 정말 너무나 훌륭한 논문이다, 이렇게 극찬을 받았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위만 받을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젊은이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고 본인도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분홍빛 미래만이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가슴에 이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폐암 말기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이 나오고 그의 운명은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죽음의 선고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선고에 충격을 받고 침상에 누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또 시간은 째깍거리면서 5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5분이 지나고 이제 10분이 남았습니다. 이때 또 그에게 한 통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억만장자인 그 삼촌이 방금 죽었는데 그 억만장자의 그 재산이 이제 당신에게 가겠다. 물려받을 상속자는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 상속 절차를 받고 그것을 가져가시오. 이런 전보가 날아온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그에게는 그 많은 재산 상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8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훌륭한 학위 논문이 이제 우리 학교 개교 이래 가장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고 최우수 박사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축하 전보가 날라왔는데 역시 이 축하 전보도 그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은, 운명의 시간은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애인의 승낙, 마침내 결혼을 승낙했다는 그 애인의 승낙이 이제 쓰여진 전보였습니다. 이거 역시 그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여러 개 날아왔지만 그 어떤 전보도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15분은 이제 지나고 결국 세 통의 전보를 손에 쥔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연극은 끝났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연극이기 때문에 다소 극단적인 설정이 있긴 했지만 이 연극이 주는 교훈이 의미심장하다는 겁니다. 15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는 이 사람에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날아왔지만 이 소식들이 정작 이 젊은이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기쁜 소식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란 뭐겠습니까? 폐암 말기도 고칠 수 있다는 특효약을 의사가 가져오는 것, 아니면 실력 있는 의사가 당장 수술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의사의 확신에 참말, 이런 것이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죽음을 앞둔 사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에게 아내가 찾아와서 여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아파트 이제 곧 이사할 수 있게 되었어. 입주할 수 있게 되었어. 여보, 이제 적금도 타. 이제 이사하고 나면 우리가 꿈꿔왔던 그 크루즈 여행 한번 가보는 거야. 이런 얘기 해봐야 사형 집행을 앞둔 이 남편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남편에게. 정말 이 사형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기쁘고 좋은 소식은 뭐겠습니까? 대통령 특별 사면이 떨어졌다든지, 그래서 사형 집행이 취소되고 석방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달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좋은 소식을 접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소식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갈 사람이 이민 그 비자 문제를 다 준비해놓고 바빠야지, 비자는 하나도 해결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 갈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다른 일로 바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자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비자를 해결해 놓고 바쁘고 다른 거 준비해야지, 비자는 준비가 안 됐는데 옷도 사고 뭐 좋은 거 사고 또 이렇게 그 나라를 꿈꾼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저 영원한 나라 천국 티켓을 준비해 놓고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건 준비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접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슨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다윗의 동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은 정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다. 자,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구원의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은 구원의 그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첫째로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옥과 천국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하면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 뭐 죽어봐야 알지, 천국 있는지 지옥 있는지 누가 알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어봐야 알지 해놓고서 죽은 후에서 그때서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또 언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는 사라지고 오직 죄에 대한 심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가 죽든지 예수님 재림하시든지 이렇게 개인적 종말이든 역사적 종말이든 종말이 찾아오면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조용히 은밀하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겸손하게 마국간 구유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구름 타고 왕의 위엄을 갖추고 장엄하게 내려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모든 죄인들이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그 위엄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환호하며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 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 과거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었고 앞으로도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좋은 복된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거고 안 믿으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안 믿으면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기만 하면,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좋은 소식을 접하고서도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가슴을 친들 그때는 늦는다는 겁니다. 꼭 이번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라면 감사해야 되겠죠. 내가 뭔데 그 하늘 영광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조롱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위해 생명을 던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에 머물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표현할 때 감동이 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꼭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 기쁘고 좋은 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민족이 있는데, 그런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일찌감치 전해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전도로 또 누군가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어져서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멀리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편이 되면 여건이 되면 선교 헌금도 보내서 선교지에 계속해서 소식이 전파되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